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1절 말씀부터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1절 말씀.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고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예수께서 가르사대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지 못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다면 무죄한 자를 죄로 정치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시니라. 우리는 지금 예수께서 선지직을 가지셨고 그 선지직을 완성하심으로써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살펴가고 있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5장부터 16장까지는 이 선지직을 가지신 예수를 지금 우리가 성경이 증거하고 계시는데, 그 먼저 5장과 7장은 말씀을 가리켜서 천국 말씀을 가리켜서 예수가 선지자이심을, 그리고 8장 9절은 표적을 행하심으로써 선지직을 가지심을, 그리고 지금 10장에서 12장은 교훈과 책망, 질책을 통해서 예수가 선지직을 행하시는 그리스도이심을 지금 살펴갑니다. 지난 시간 11장에서는 10장에서는 제자들에게 교훈하시고 11장은 백성들을 이제 가르치시고, 오늘 지금 12장에 와서는 예수님 지도자, 그 당대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지도자라는 사람들에게 지금 교훈하고 책망하심으로써 이제 예수께서 선지직을 가지셨고 선지직을 행하시는 것을 우리가 지금 살펴갑니다. 오늘 성경은 지금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때가 지금 안식일이었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합니다. 안식일에 예수님 하필이면 그 밀밭 사이를 지나가셨다, 그렇게 이삭합니다. 그러면서 이 제자들이 시장하니까 밀밭에 이삭을 잘라서 지금 이제 먹은 것이죠. 우리가 옛날 어렸을 때 생각해 보면 밀밭을 지나갈 때 우리가요, 밀이 익으면 또 보리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손에 비벼서 우리가 먹었던 그런 기억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소위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제자들이 할 일을 안식일에 하지 아니할 일, 안식일에 하지 아니할 일을 했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이 안식일, 우리는 지금 이 안식일에 대한 오늘 좀 일을 예수님께서 자기가 안식일에 오늘 결론은 주인이다고 지금 예수님께 안식일이 뭔가 하는 것을 지금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성경은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그렇게 율법에, 그죠? 율법의 계명이죠. 안식일의 율법의 계명입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은 율법의 이 계명을 지키는 거죠. 율법을 계명으로서 지키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오늘 여러분과 저는 안식일을 계명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미 안식일은 그리스도께서, 바리새인은, 우리는요, 이게 성현대는 이것이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주인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이걸 지키는 거예요. 지킵니다. 이게
예, 차이가 굉장히 크죠. 그리스도 안에서 지켰다는 것이 뭐냐 그러면 안식일의 주인으로 오신 그리스도가 무엇을 했습니까? 우리를 위해서요. 죽으시고, 그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이제 뭘 약간 재림하셔서 심판과, 그 다음에 무엇을 위해? 영원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죠. 이것이 그리스도 안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깨달아 가면 그리스도 하나님의 뭘 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이제 알아간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 그죠? 받은 자. 이게 성도잖아요. 그래서 우리가요, 이걸 깨달아 알면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는 목적이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 그 사랑을 깨달아 아니까 감사하고요. 그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기뻐하고요. 찬송하고요. 그러기 위해서 오늘 일요일 모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바리새인들은 안식의 주인으로 오신 예수가 자기 눈앞에 있는데 그걸 깨달지 못하고 뭘 지키는 거예요? 의무예요. 계명은 이건 의무예요. 의무. 이 의무를 행하려고 지금 이 사람들을 지킵니다. 이 사람들은 안식일이 감사도 없고 기쁨도 없고 찬송도 없어요. 그냥 쉬는 거예요. 지켜라 했으니까 쉽니다. 지금 현대 이스라엘이 전통 유대인들, 이스라엘도 그 전통 유대파가 있고 그냥 이스라엘 사람도 있고 유대인도 있고 그 유대교가 파가 여러 개가 있어요. 근데 전통 유대교파는 지금도 안식일을 지켜요. 안식일은 언제냐면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해 질 때까지가 그게 안식이에요. 24시간이에요. 그러니까 금요일 요리를 다 하면 얼마나 이 사람들은 안식일을 지금 형식적으로 지키냐 그러면 안식일은 일하지 말고 쉬어야 되니까 예를 들어서 오른손으로 이걸 들었으면 들고 있는 건 괜찮아요. 안식일 날. 여러분, 요리 옮기면 일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안식일을 교묘하게 쪼개서 안식일을 지키는데 음식을 만들어서 먹는 건 괜찮아요. 이게 만드는 건 일이에요. 음식을. 그러니까 주부가 어떻게 해야 돼요? 아주 열심히 만들어서 토요일 날 해 지기 전에 다 만들어 놔고 뭣도 해야 돼요? 상도 차려야 돼요. 차리는 건 또 일이에요. 또 전기불을 켜는 건 일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해지기 전 전기불을 켜놔야 돼요. 잠을 잘 때 이불을 펴는 것도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불을 다 펴놔야 돼요. 이렇게 어리석은 생각을 해요. 이게 지금 유대인들이 지키는 안식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안식일을 지금 그 전통 따라 지금도 그들이 지키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 안식이 뭐예요? 우리는 이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은 뭐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구속이잖아요, 구속. 구속이란 건 뭐예요? 죄에서 해방된 거예요. 이게 우리는 안식이에요, 안식. 우리의 안식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구속함을 받고 죄에서 해방된 것. 그것을 우리가 만끽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오늘날 일요일을 안식이라고 막 강조하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요일날 교회에 나오지 않으면 뭘 안 지킨 거예요? 안식일을 안 지켰다고 그렇게 막 책망하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아직도 지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받고 안식을 얻어야 될 사람들에게 뭘 지금 짊어지어진 거예요? 안식의 율법을 짊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구약의 안식은 뭐냐 그러면 안식이 뭐였냐면
아무것도 안 하고 쉬었어요. 교회도, 성전도 안 갔어요. 그러니까 그 말대로 한다면, 그렇게 주장대로 한다면, 일요일날 교회를 나와야 돼요? 안 나와야 돼요? 안 나와야 돼요. 일요일 아무것도 안 해야 돼요. 저 어렸을 때, 저희 아버지 하는 말이 뭔지 압니까? 일요일은 안식이니까 교회를 가서 예배하고 그런 것만 해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뭣도 해야 되는데, 뭐 사먹는 것도 안 돼요. 사먹는 것도. 옛날에 합동층은요, 일요일날 어디 행사도 안 했어요. 뭐, 소풍이죠. 교회가 이제 야유 예배 가자. 이것도 못하게 했어요. 그것도 일이라고. 근데 요즘은 이제 많이 바뀌어서 합동층도 이제 일요일날 야유에도 가고, 뭐 행사도 하고 그렇게 하죠. 옛날에 그렇게 보수적이었어요. 그게 얼마나 답답하게 일요일날 살았겠습니까? 지금 생각해보면 교회를 안 갔어야죠. 그게 일을 안 하려면, 아예 안 하려면 교회를 안 가고 집에 편하게 누워 있었어야죠. 근데 유대인들은 그걸 그렇게 지켰어요. 유대인들은. 왜요? 그 의미가 우리는 이렇거든요. 구약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어디 있었어요? 예굽의 종되었는데 쉼이 없다고요. 예굽의 종으로서 종살이한 유대인들이 쉼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유대인을 예굽에서 구출해내서 인도의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뭐 해야 돼요? 그 존재 조건이 시내산 광에서 율법을 주면서 존재 조건이 뭐예요?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안식을 얻을 것인데, 그것은 너희가 예굽의 종되었던 너희들을, 안식이 없는, 쉼이 없는 너희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서 너희 쉬게 하셨다. 너희가 쉬면서 누구를 기억하라고요?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던가를 기억해서 그를 어떻게 해야 돼요? 경외하고 섬기게 하기 위한 방편으로 율법을 싣고 그 율법 안에 뭐가요?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이것이 안식일의 기본 정신이었는데, 오늘 현대는 그것을 잊어버리고 안식일이니까 교회만 나와서 예배 드려야 한다. 그렇게 강요하는 거죠. 근데 사실은 한동안 우리 이제 말씀 듣는 교회가 일요일이 안식일이 아니니까 뭐 하고 싶은 대로 해라. 그런 이 안식일이 아님을 강조하기 위해서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어디 가고 싶으면 가고, 뭐 하고 싶으면 하고, 마음에 꺼리낌없이 해라. 이렇게 이제 우리가 강조했던 때가 있어요. 그게 뭐 성경적으로 틀렸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오늘 우리는 그 옛날 율법이 말한 안식을 지킨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그 안식을 누리니까 우리가 뭐예요? 감사하고 기뻐하고 하나님을 경외해. 지금은 이걸 일요일에 나와서 우리가 이 예배하는 거, 그죠? 예배하는 것이 뭐예요? 예배의 안에가 말씀을 나누고, 찬양하고, 강구하고, 교제하고, 이러한 일들을 그것이 예배라고 하잖아요. 이 안식을 통해서 우리는 이 안식을 어떻게 표현하냐? 이 예배를 통해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여서 찬송하고 말씀을 나누고 성도가 교제하고, 또 지난 일주일 동안에 어려움을 우리가 서로 하는 어려움 안에 있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셨던 것을 간접적으로 지체들을 보면서 위로를 받고 또 힘을 얻고 또 한 주를 살아갈 용기를 가지고 나가 살아갈, 이것이 오늘 본 예배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배의 본질은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설정해 가는 것이기 때문에 일요일 우리가 이 시간을 정해서 모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한 과정인 것이죠. 근데 이제 현대 교회도 이걸 아주 잘못 이해하는 그런 종파가 있죠. 그게 뭐예요? 안식일교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안식교. 우리가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안식교. 안식일은 뭐냐면, 이제 우리 제7일
제7일, 그 다음에, 제7일 안식일, 그죠? 제7일 안식일,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이렇게 안식교라는 것이 있죠. 이 사람들 지금 현대 다 안식일, 일요일, 토요일 날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순천동은 안식교가 있죠. 이름에서 우리가 딱 보면 뭔가 이제 이름부터가 나오죠. 제7일이, 그잖아. 제7일이 안식일이다. 그 말이죠. 제7일이 안식일이다. 그리고 예수의 재림을 믿는다. 그러니까 안식일과 예수님의 재림을 믿는 종교. 안식일 교리를 보면 우리가 흡사한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오히려 지금 현대 교회보다 더 보수적인 부분이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 안식일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이 안식일을 제7일. 이거 제7일이 뭐예요? 우리가 창세기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6일간 뭐예요? 창조하시고 제7일에 쉬셨다. 안식하셨다. 자, 그러니까 이 안식일을 지금 갖고 온 거예요. 그럼 왜 이 사람들이 우리 지금 안식일 교회에 대해서는 미국이 1884년에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이 사람들이 그날 다 1984년 7월 14일 날 재림한다고 해서 다 하늘을 보고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그런데 예수님이 안 내려오신 거예요. 재림을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재림을 안 하니까 이것이 가장 큰 실패잖아요. 이거 굉장히 이 날을 중요했어요. 그래서 왜 예수님이 안 하셨지 하고 막 연구를 해보니까 예수님이 그날 이 땅에 오는 날이 아니라 하늘 성소에서 재물을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간 날이라는 거예요. 그 잘못 계산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어리석은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 외에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지 않고 어리석은 주장하는 사람들은 억지로 성경을 막 이렇게 해석해서 자기들의 논리를 주장해 가는데, 그렇게 해서 이 안식교가 탄생한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우리는 뭐요? 안식일이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고, 우리는 이 안식일을 일요일 어떻게 지키냐 하면 예수님의 부활하신 날,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이 부활하셨잖아요. 이것을 주의 날, 주님의 날이라 해서 우리가 일요일, 주님의 날, 일요일로 정해서 이 날을 예배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또 이 날은 원래 안식일들이 왜 이걸 안식일 안 지키려냐 하면 로마가 일요일, 로마의 일요일을 우리가 그날 모여서 예배하는데 이 일요일은 태양신을 섬기는 날이었어요. 로마가. 우상숭배잖아. 태양신은 우상숭배잖아. 우상숭배로 날이었다, 일요일이. 그러니까 이게 지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을 이제 지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엄격히 생각해 보면 지금 우리가 안식일이란 토요일 진짜 이 유대인들이 말하는 안식일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태양력으로 해서 월화수목금토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지금 지킨다는 이것이 진짜 과학적이나 역사력으로 증명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에요. 우리는 그냥 모이기 좋으니까 안식일 첫날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까 그날을 우리가 기념해서 일요일 예배로 모이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 안식교 사람들은 특징적인 것이 있어요. 뭘 지금 이 사람들이 믿냐 그러면
이렇게 안식과 재림의 중요성 때문에 안식일 뭐냐면 안식일과 성소, 즉 그 성전을 이야기하죠. 성소, 그리고 예언의 영, 그리고 죽음의 상태, 재림, 이 5가지를 굉장히 중요하게 이야기해요. 근데 우리는 여기에서 좀 우리 신약 시대에는 뭐가 빠졌어요? 안식일을 빼야 되고, 그렇죠? 안식일을 빼야 돼요. 그 다음에요, 성전을 빼야 돼요. 빼야 되죠? 그 다음에 세 번째요, 예언. 이거 예언도 빼야 돼요. 그리고 이 사람들 죽음의 상태가 어떠냐면 죽어버린 상태가 아니고 자고 있는 상태, 수면 상태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면 우리가 몸이 죽은 사람이 딱 깨어나가지고 부활해서 육체의 부활을 지금 이야기해요.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은 이제 앞으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교리로 주장하는 이 4가지는 성경적이지 않다. 이게 아무리 다른 거, 뭐 삼위일체를 믿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고 뭐는 막 교회를 믿고 뭐 한다 해도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벌써 5대 교리 중에 뭐가 4가지가 성경과 맞지 않는. 그러니까 이단. 그래서 미국 교회에서는 안식일교를 이단 취급하지 않아요. 안식교가 굉장히 세가 커요, 미국에서. 미국의 대통령들이 선서하면 머리 안수해주고, 그렇게 안식교가 커요. 그러면 한국에서는 이 합동측, 우리 장로교가 안식교회를 이단, 그러니까 이제 호신이라든지 장로교에서는 이게 안식교를 이단으로 지금 취급합니다. 그 외에 하여튼 우리보다 더 엄격하게 하는 교리가 많아요. 그렇지만 핵심적 교리에서는 바로 성경과 엇나갔기 때문에 이들을 이단이라 그렇게 지금 이야기합니다. 이게 누구와 같아요? 현재 바리새인과 같아요. 지금 여기 말한 바리새인들, 여기 안식일을 계명으로서 지키는 그 같다. 지금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안식일에 지금 이삭을 먹는 것은 허용돼요. 이건 뭐냐 그러면 이삭이라는 것은 주인이 거둬들이고 흘러놓은 것을 이삭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율법에 나머지 밭에 가서 낫으로 베는 것은 불법이에요. 그러나 이삭을 주어서 먹는 건 합법적이죠. 그러니까 사실 이 밀밭 사이를 지나갈 때 이삭을 주어서 먹은 것은 문제가 없는 행위죠. 그런데 일요일날 그 비벼서 먹었으니까 바리새인들은 안 된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다윗을 들어서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사울의 이 핍박을 못 이겨 쫓겨났을 때 다윗을 따르는 한 400명 군사들이 있었는데 먹을 것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 노베 성소가 있었는데 가서 아비멜렉에게 먹을 걸 달라고 하니까 먹을 것이 없다. 대제사장이. 그러나 성소 안에 떡상, 하나님께 든 떡상에 떡이 있으니까 그걸 갖다 줬어요. 그걸 먹었습니다. 이 떡상은 누구의 음식이에요? 제사장들의 음식이에요. 제사장 말고는 먹으면 안 된다. 그런데 아비멜렉이 이 다윗의 다른 사람들에게 떡을 줘서 먹게 했는데 그거 죄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또 뭐 있어요? 제사장들이 안식일 날 일을 하는 것도 죄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일이라는 건 뭐예요? 이제 제사장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뭘 해야 돼요? 짐승을 잡아야 되잖아요. 그거 일이에요. 근데 정서 안에서 한 일이기 때문에 그것이 죄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듯이 뭐예요? 안식일의 주인 내가 예수님 안에서 함께 있는 제자들이 안식일을 무슨 했다 해서 그 죄가 된 거 아니다. 이 말은 결국 뭐예요? 자기가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것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고
그 다음에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라 하신 뜻. 이게 복음이잖아요. 이것을 알았다면 바리새 너희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죄를 정치 않았을 것이다. 그렇지만은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참 성경 되신 예수께서 오늘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모형적인 성전에서도 죄가 되지 않았는데 하물며 참 성전 되신 예수 안에 있는 제자들의 행위, 이삭을 먹는 것은 죄가 되지 않는다고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요한까지로부터 이 구약에서부터 율법의 모든 것이 요한까지 전결되고 이제 실체적이고 영적인 영원한 복음이 시작됐는데 이것을 이제 바리새인들은 깨달지 못해서 계속 율법으로 지금 예수님을 정죄하고 있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성전을 통해서,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성전을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주셨다면 신약에는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오늘 우리를 구원의 은혜를 좀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신에서 나타난 무서운 증거는 뭐예요? 율법이잖아요. 율법에는 죄를 통해서 정죄함이 있는데 오늘 우리에게는 그 율법을 완성시킨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해방시켰기 때문에 율법에서부터 우리가 자유하다 한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율법 안에서는 무거운 짐이 있었지만 율법을 벗어난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리스도의 가벼운 짐, 참 안식이 오늘 여러분과 우리에게 작동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할 이유가 없고 안식에 대한 우리가 참된 의미를 깨달으면 안식이라는 것에 대한 자유가 우리로부터 낳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오늘 일요일 예배하는 것, 이것이 안식일이 아니라 기쁨으로 모이는 의무가 아니라 감사의 정신으로 모이는 한 예배, 섬기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섬김의 한 과정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려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재림, 안식일이 있었으니까 재림이라는 걸 생각해 봐야 되죠.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긴박한 재림으로 봤어요. 긴박한. 오늘 또 이 긴박한 재림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우리나라에 그 많이 있었어요. 이단으로 돼 있어갖고 예수님의 재림 한다 해가지고 막 어디 무슨 베란 옥상 아니죠? 그 안에서 모여서 몇백 명이 죽음을 서로 죽이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막 난리를 났던 우리나라 그런 종파들이 많이 있었어요. 이게 어리석은 거예요, 어리석어요. 예수님의 재림은 인간이 알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했어요. 마태복음 24장 36절에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재림 아무도 몰라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그랬어요. 재림이 언제 오신가? 마지막 때가 언제입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오직 하나님만이 아신다. 근데 이 징조를 어떻게 아느냐? 예수님의 마태복음 24장이 재림의 징조를 이야기하는데 그런 징조가 막 있을 것이다. 민족이 민족과 전쟁이 나고 전쟁의 소문이 나고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미혹자가 나타나고 오늘날 같은 일입니다. 이제 미혹자가 나타나고 그런데 이것이 뭐예요? 끝이 아니라 이제 시작이라는 거예요. 이런 징조가 나타난 것이 뭐예요? 예수님의 재림의 시기가 가까이 왔다는 시작이지 아직 끝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바울은 데살로니가 4장 전 4장에 그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랑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느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 쭉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 때는 뭐예요? 누구나 알게 돼 있어요. 누구나. 하늘에서 천사랑의 호령과 나팔 소리 아주 큰 권능이 일어나면서 예수님 오실 거거든요.
그런가 하면 사도행전 1장 1에서는요,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신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승천을 다 목도했어요. 그 목도한 것처럼 예수님 오심도 그대로 하실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 은근슬쩍 어디 온 것이 아니라 확실한 징조와 많은 권능을 통해서 예수님 오시기 때문에 지금 내가 재림 예수라고 하는 그런 가짜들은 아무도 모르고 왔죠. 그러니까 그들이 가짜라는 건 그거예요. 예수님이 자기가 재림 예수라고 주장한다면 우리가 다 봤어야 돼요. 그 사람이 오는 것을. 근데 아무도 못 보고 누가 말해요. 자기 엄마만 알고 산파가 봤으면 산파만 아는 일이 이게 성경과 다르기 때문에 가짜라는 거야. 가짜. 그래서 우리는 이 재림의 긴박한 재림, 이것도 거짓이죠. 이것도 거짓이에요. 자, 그러면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또 교훈의 한 가지가 또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 하잖아요. 재림이 더디 온다. 더디 온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긴박한 것도 문제지만 이게 더디 온다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 주인이 오는데 언제 아직 주인이 올 때 멀었어. 그래서 먹고 마시고 하랑방탕하고 그런데 주인이 알지 못한 시기에 왔다. 그렇게 말해.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이 더디고 언제 올지 모른다. 그렇게 말하는 것도 성경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 교훈이 뭐예요? 너희는 언제 올지 모르니까 도적같이 온다. 그래서 도적같이 온다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그 도적같이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열처녀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하실 때 언제든지 예수님이 오시면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우리 신령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언제 올지 모르니까 예수님 오면 내가 그때 기도도 하고 찬송도 하고 그러란다. 예수님이 내년에 오면 내가 올해부터 내가 예수를 잘 믿으란다. 다음 달에 올 거니까 이번 달까지만 내가 재밌게 놀고 다음 달부터 예수를 좀 열심히 믿어보고. 이거 다 잘못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오실 날을 아무도 모르고 도적같이 오기 때문에 성도가 살아가는 70년, 80년 세월 동안에 우리는 예수님이 내일, 모레 오실지도 모르니 항상 우리가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뭐예요? 깨어있어라. 그렇게 하잖아요. 깨어있는 것이 잠자지 말라. 그 말이 아니라 신령한 의미로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천국을 바라보고 영원한 걸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신부가 신랑을 맞이할 생각을 갖고 살아가는 거죠. 그걸 언제 올지 모르지만은 그런 것처럼 우리의 삶이 영원한 것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깨어있는 자세이기 때문에 이런 자세를 가지고 살아갈 것을 예수님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9절입니다. 거기를 떠나 저희 회당에 들어가시니 이제 한편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송사려 하며 물어 가로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붙잡아 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저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였더라. 계속 지금 예수님을 시험하고 얼물을 넣으려고 바리새인들이 따라다니면서 이야기합니다. 또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맞습니까? 아니, 병 고치는 것이 지금 일이라는 거죠. 일을 하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야기합니다. 너희 중에 혹시 너희 양이 있었는데 구덩이에 빠졌다. 그럼 안식이라도 냅둬버려 죽일 거냐? 그럼 구출해 내지 않느냐? 근데 이 사람은 양보다 더 소중한 사람인데 하나님의 백성인데 고치는 건 당연하지 않나? 다른 말씀에서 다른 건 누가 보면 그렇게 비교하죠. 너희 아들이나 양이 그 말이에요.
빠졌다면, 네 아들이 빠졌다면, 너 지금 이러면 안 된다 그랬으니까 너희 아들 죽어라고 지금 놔둘 것이냐? 가서 건져낼 것이 아니야. 안식일에 선한 일, 옳은 일, 이걸 하는 것이 이건 잘못된 것이 아니다. 그렇게 지금 누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말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지금 안식일이라는 것을 갖고 무엇과 연결되냐 그러면 안식일을 하나님과 연결되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금 우리는 이 주인이 예수인데 하나님과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 경외하는 것. 이렇게 지금 이 사람 이야기해요. 안 지키면 하나님을 떠났다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하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지 않은 것은. 그래서 다르게 말하면 예수님이 안식일에 자기가 주인이라고 선정됐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신성모독이라는 거예요. 신성모독이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를 죽여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뒤에 가서 죽임을 논할 때 예수님에 대한 고발의 내용이 뭐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모독했다는 거예요. 또 쭉 가면 뭐예요? 바울이 바리새인과 유대인과 세계관들 그리고 세상들에게 고소당했을 때 고소의 내용이 뭐예요? 성전을 더럽히고 성전을 회방하고 하나님을 회방했다는 거예요. 성전을 회방했다는 하나님을 회방했다는 게 신선 모독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죽여야 한다는 거예요. 자, 왜 그랬을까요, 이 사람들이? 아니, 유대인 바리새인들이 성경을 모르는 거 아니잖아요. 성경을 달달달 외우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불구하고 그리스도를 영접지 못한 이유는 안식일의 주인 예수를 멀리한 이유는 뭐예요? 이제 뒤에 나옵니다만은 딱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죽일 자 누구예요? 이방인. 죽일 날짜는 어디예요? 6월절. 그 다음에요. 죽을 방법은 뭐가 있어요? 나무에 달려서, 십자가에 달려서.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죽일 자는 이방인. 날짜는 6월절날. 그 다음에 방법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게 어디에 되어 있어요? 다 뭐가 되어 있어요? 구약에 약속되어 있죠. 이 약속되어 있는 장소, 그죠? 어디서 죽어야 돼요? 예루살렘에서. 이게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예고와 예언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예언에 특히 이제 우리는요, 이방인의 손에 죽어야 돼요. 이방인의 손에. 이방인 누구입니까? 빌라도잖아요. 빌라도의 손에, 어떻게 해야 돼요? 유대인들이 고소해야 돼요. 빌라도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아무리 신문해봐도 예수가 로마법에 의해서 죽을 죄가 하나도 없어요. 자꾸 자기가 회피를 해요. 그렇지만 끝내요. 유대인들이 끝내 밀어붙이니까 유대인들의 마음을 살려고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예수를 넘겨줘서 십자가에 죽게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가장 예수를 유대인 법에 의해서 고소하는 큰 제목이 뭐예요? 그게 신성모독. 하나님을 모독했다. 하나님을 모독했는데 그 중에 가장 큰 게 뭐예요?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다. 이걸 물고 넘어진 거예요. 이 안식일에 대한 것은 계속 앞으로 가면 예수님은 계속 물고 넘어지는 일이 하나의 안식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합니다. 자, 그러고 나니까 14절.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고 우리는 하길래 자, 이렇게 하니까 예수를 어떻게 하면 죽일까 하는 거죠. 예수께서 아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사람이 많이 쫓는지라 예수께서 저희를 병을 다 고치고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계하셨다. 그죠? 예수님께서 죽이려는 이제 바리새인과 그 사람들로부터 피했다는 거예요. 왜요? 아직 뭐가 안 됐으니까요. 날짜, 시기가 지금 아직 도르지 않아요. 예수님이 죽을 시기는 어디예요? 6월절 날. 6월절 전에는 예수님이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피하시고.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여기에 오늘 결론적인 말씀입니다. 율법은, 율법이잖아요. 율법 안식이에요. 율법. 자. 오늘 우리가 대하는 율법. 이 율법을 어떻게 우리는, 이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뭐라요? 지키는 것으로 여겼잖아. 우리는요, 오늘 성도들은 이 율법을 어떻게 우리가 볼 거냐 하는 거죠. 율법은 누구를 상징한 것이에요?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가리키는 모형이죠. 율법은 그리스도의 모형이에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율법을 통해서 뭘 우리가 알게 되죠?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아는 것.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아는 것 첫 번째는 뭐예요? 우리가 죄인임을 아는 거죠. 우리가 율법이 없이는 우리가 죄를 알 수 없으니까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인 걸 아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요, 율법에 의해서 죽으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요, 구속이라는 은혜를 아는. 자, 율법이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에게는 지키는 계명, 규칙이었지만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내가 죄인임을 알고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구속의 은혜를 우리가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인임을 알고 그리스도의 구속을 알기 때문에 그리스도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깨달아 가는 겁니다. 이러한 일들은 예수님께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한 이는요 17절 이런 것들의 이유는 선지자 이사야로 말씀하신 바 보라 나의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나의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성령을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가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니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실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인들이 그 이름을 바르리라 함을 이르러 함이니라. 이렇게 유대인들이 예수를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 이유는 뭐예요? 이미 이사야가 예언한 대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승천하심의 그 구속 사역을 유대인들이 깨닫지 못하게 하고 이방인들은 알게 해서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의 섭리를 성취해 나가기 위해서 이미 700년 전에 이사야가 예언한 것이 성취된 사건이라는 사실을 알게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오심부터 승천하신 모든 것들은 어디예요? 구약의 약속대로 성취된 그 성취의 사건이 뭐예요? 예수가 결론이요.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로 알게 하셨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행하신 일을 통하여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우리 왕 되시고 우리의 주권자이신 곧 안식일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율법을 통한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시고 율법 아래서 그리스도가 죽으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구속 사역을 깨달아
감사하며 그 은혜를 기뻐하며 그 은혜를 찬송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며 찬송한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며 기쁜 일인가를 다시금 되새기면서 우리가 더욱 하나님께 나아가며 하나님을 섬기며 경외하는 일이 우리의 삶 속에서 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참된 하나님의 나라가 심령에 이루어서 참된 평강과 안식과 위로와 찬송과 감사가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육체의 고난과 시련을 그리스도 안에서 극복하고 참고 인내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